듣겠사옵나이다. 주여, 무엇이 주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경동하게 만드셨는지를 오늘 보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우리가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임을 깨닫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7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경노하시는 장면이 바로 2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는가? 7화,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7개의 화, 7은 바로 만수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지금 진노하시는지 완전수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아주 충만합니다. 이토록 분노하신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이 전부 다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훤히 베풀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속을 다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감추고서 자기가 무슨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위선자죠. 위선자야말로 주님을 가장 경노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위선자여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아무까지 그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고 고백하면 되지 뭐. 그걸 왜 숨기고 위선자처럼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인 줄 알아야 되고 좋은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굽히고 겸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덕목이 있던 겸손이고, 우리의 가장 최고의 행동 지침이 있던 겸손입니다. 겸손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행동 지침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 덕목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좋은 줄 알아야 되고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낮추지 않는 자들이 있죠.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고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로 대표되는 바로 이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경노하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지 않은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숫자가 많은 교회 가면은 반드시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타락하는가? 종교적으로 타락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 숫자가 많은 거야.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면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봅니다.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락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딱 하나예요. 누구를 보느냐입니다. 누구를 보느냐. 사람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요 차이입니다. 세상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는 요 차이입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지옥행입니다. 볼 것 없이 지옥행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눈을 감아야 돼. 소경채 눈을 감아야 돼.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려야 돼. 오직 눈을 뜨는데 영안을 떠서 주님만 바라봐야 돼. 이 차인데, 이게 진짜 어렵거든, 이게 정말로 사람인지라,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게 돈이고, 눈에 보이는 게 명예고, 눈에 보이는 게 예쁜 여자들이고, 자, 이러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이 잘 안 보인다고, 이게 사람인지라.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날은 지는 날, 마귀는 지는 날이라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마틴 루터가 참 대단한 사람인데, 그렇게 죄가 많나? 그렇게 유혹이 세나? 이렇게 생각했었어. 근데 지금 내가 딱 보니, 내가 그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제 제가 알겠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그게 바로 제 고백입니다. 제가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주님 앞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감성입니다. 성경 감성하지 않으면 그날은 지는 날입니다. 그날은 죽는 날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이번에 며칠간 갔다 왔는데, 잠을 저는 10시만 되면 이 잠이 머릿속부터 확 내려와, 이게. 내려와가지고, 그냥 잠기는데, 저 발끝에서부터 이 잠이 올라옵니다. 10시만 되면. 목까지 딱 올라와요. 눈만 떠 있자, 사실 몸은 전부 잠이야, 이게. 10시만 되면. 자야 돼, 그때는. 참 제가 너무 감사하죠. 잠이 오는 게. 그러니까 일찍 잘 수밖에 없어요.
일찍 자니까 잠이 언제 깨느냐 하면 3시 반, 4시 되면 다 깨거든. 어떻게 잠 안 와요. 그러니까 제주도 가서도 그 습성이 들어가지고 유지되니까 막 그냥 일찍 자고 다른 사람들 보니까 밤 늦게까지 12시, 1시까지 뭘 하는지. 여러분 밤에 12시까지 있는 사람들은 아무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거 전부 죄악된 일들이야. 건설적인 일은 하나도 없어. 전부 죄악된. 먹고 마시고 해봐야 속만 안 좋아지지. 끙끙 먹어가지고 자면 배만 나올 뿐이고 잠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2시, 3시까지 앉아다가 새벽에 그냥 잠만 자고. 그러지 마시고 저녁을 좀 적당히 자시고 뭐 굶는 게 제일 좋고 저녁은 굶는 게 제일 좋고 배먹으로 소식을 하시고. 보니까 늙지 않는 비결이 있더라고. 늙지 않는 비결은 소식이래. 소식.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70%는 채우래. 70%. 이게 100% 꽉 채우면 기분은 좋겠지만은 그러면 이게 빨리 늙는 비결이라고 그래. 왜냐하면 잉여 산소가 활성산소 우리 몸을 늙게 만든대요. 그래서 적게 먹는 것이 이 젊어지는 비결입니다. 적게 먹으세요. 70% 정도. 이 목사님 그 남기면 됩니까? 남겨도 됩니다, 여러분. 남기는 걸 아깝게 하다가 제 몸이 늙는다고 남겨버리세요. 먹지 마세요. 한 숟가락, 2숟가락 남겨도 괜찮아요. 남겨버리시고 소식을 특히 저녁을 소식 혹은 금식, 음식을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소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찍 자세요. 일찍 주무세요. 그러면 언제 깨느냐? 4시에 탁 깨어나요. 저는 4시에 탁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는 밖으로 나가서 제주 시내에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이제 암송하는 거죠, 암송. 제가 참 휴대폰에 암송 말씀을 이렇게 이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는 이 암송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보면서 암송을 쭉 하는데 이튿날이었습니다. 이튿날인데 아침에 이제 암송을 하고 이제 소식을 6시 반에 먹고 호텔로 들어오니까 우리 같은 메이트에 같이 있는 건축사 한 분이 이렇게 영화를 푹 켜는 거예요. 보니까 크리프 행어라고 아주 옛날에 지나갔던 그 영화를 켰는데 그거 얼마나 보기 좋은지 그거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9시 이제 직결인데 7시부터 2시간 동안 영화만 냈다 봤네요. 그랬더니 그날 그냥 유혹이 들어오고 이게 뭐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싸움이 우리의 영적 싸움 어디냐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외부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철저한 싸움이 여기서 벌어지는데 이 세상의 유혹은 크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하게 들어옵니다. 사소하게 들어와서 그게 점점 자라나서 나를 먹어버리고 세상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진짜 저 실감을 했습니다. 하루에 치열하게 영적 싸움 벌어지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암송을 2시간 동안 하지 않으면은 그 시간을 딱 다른 데에 아끼는 눈을 그날은 내가 지는 날이구나. 마귀한테 지는 날. 우리가 세상에 지는 날이구나. 이걸 내가 알아낸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거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모릅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철저한 11조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하고 겉으로 볼 때는 이런 종교인이 없어요. 이런 신앙인들이 없다고. 우리 여기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가? 이유는 딱 하나.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안에 세상 끝으로 꽉 채웠어요. 겉으로는 종교인인 척 하는데 사실 그 속에는 세상으로 꽉 차 있는 거야. 돈으로, 명예로, 쾌락으로 꽉 차 있는 거야. 남자가 좀 여자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거야. 자기들은 생각해, 누가 내 안을 보겠나? 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주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몸이 성전이에요. 내 몸에 이상한 걸 채우지 마세요. 내 몸에 술을 넣지 마시고 내 몸에 담배를 넣지 마세요. 술과 담배뿐만 아니에요. 내 몸에 명예를 넣지 마시고 세상 명예. 내 몸에 세상 물질을, 돈을 추구하지 마세요. 내 몸이 성전에 몸이 더러워집니다. 내 몸에 여자 생각을 넣지 마세요. 내 몸이 더러워집니다. 내 몸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 내 몸을 말초적인 감각으로 넣지 마세요. 게임으로 넣지 마세요. 세상 게임으로 채우지 마세요. 마귀는 언제나 중독을 만드는 세상으로 중독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몸을 더럽힌 비결이거든. 그래서 끊임없이 중독시킨다.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으로 중독되지 마세요. 내 몸은 성전입니다. 내 몸을 내가 지켜야 돼요. 자기 몸을 내려다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건물이 화려하고 큰 것이 성전이 아니라 건물은 뭐 가질 거 넓어도 괜찮아. 창고처럼 걸어가도 돼. 내 몸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성전이에요.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성도의 마음이 그 안에 내면이 성전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당시에는 가장 뛰어난 종교인들이라고 일컫는 무리들이 왜 이렇게 책망을 받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귀감이요, 반면교사가 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분리되다라는 뜻을 가진 바리새입니다. 바리새, 분리되다. 그래서 분리되가 뭡니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분리된 자들, 세상과 구별된 자들, 바리새죠. 그래서 이들은 경건한 무리들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하시딘, 경건한 무리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경건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잘못된 것이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됩니다. 말은 번지르한데 행동이 일치가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의 가장 결정적인 잘못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 다 결정나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그냥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신앙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신앙 행위는 은밀하게 주인께만 보이게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비결이요, 열쇠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들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대부분 다 지옥 갑니다. 왜? 사람에게 보이니까. 큰 교회 목사, 장로, 권사들 보세요. 전부 사람에게 보이고 하죠. 전부 지옥 갑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쉽게 가느냐? 일반 성도들이, 집사 같은 성도들이 천국에 쉽게 간다고. 왜? 사람에게 보일 일이 없잖아. 자기들은 높지 않잖아. 태풍이 불어오면, 지금 이제 태풍이 흰 나무로 불어오는데, 큰 나무들은 지금 걱정이 태산이다. 넘어질까 봤어. 그렇죠? 그런데 풀은 오늘 뭐 가니까 산에 가니까 풀이 막 잔디들이 그 비를 맞아가지고 막 바짝바짝 묶고 있더라고. 이 잔디들은 아주 즐겁다고. 태풍이 불어오면 끝까지 뭐 날아갈 게 뭐 있어. 예, 마찬가지예요. 높은 자들은 다 넘어집니다. 겸손한 자들은 다 즐겁다니까. 사는 게 즐거워요. 천국에 쉽게 들어간다고. 오늘 우리가 낮은 자가 돼요. 겸손한 자들은 태풍이 불어도 걱정할 게 없어. 하나님이 진노가 오도 걱정할 게 없어. 우리는 쉽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큰 교회 다니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예, 큰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안 된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이 일에 저를 불러냈어요. 큰 교회에서 불러내가지고 작은 목회를 감당하게 해주신 데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돌아보니까 이제는 내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거기 있었으면, 거기서 잘못했으면 반드시 지옥 갔겠네요. 저를 딱 불러내가지고 안수집사 픽백대에서 딱 불러내가지고 그냥 뭐 작은 교회 던져버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또 크지 않은 것이 됐으면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이 큰 교회가 지옥교는 지름길입니다. 거기 가서 큰 높은 자리에 한번 됐으면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반드시. 여기 이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야. 자, 이제 1절부터 같이 보면서 신뢰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가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가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다 앉았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자리가 어디냐 하면 회당에 가면 그 모세의 자리로 돌로 가지고 깎은 자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회당장이 아닌 회당장 자리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가르치니까 그런 거로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을 어깨 지우되 다른 사람에게 크게 짐을 지우는데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게 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라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말만 부지런하고 행함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의 말하는 바는 율법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건 반드시 지키고 행해라. 그러나 말만 하고 행치 않은 그런 건 본받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려는 이겁니다. 이게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그들의 모든 종교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적인 특징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언가를 한다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 행위를 어떻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앙만큼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되고 주님만 보고 해야 됩니다. 주님. 이게 천국 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천국 갑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반드시 지옥 가고 주님께 보이려고 하면 반드시 천국 갑니다. 주님께 보이려고 은밀하게 주님께만 다가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속이 천국으로 다 변합니다. 주님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행위를 어떻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속에 주님이 없습니다. 주님이 없고 사람의 어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가? 그들은 딱 특징이 그들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엄청 많죠. 오늘날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지금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주님만 보고 하는데 시간이 점점 오르면서 자꾸 이게 높은 자리를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교회 내에서 이러다 보면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주님이 없어지고 세상 것을 그냥 꽉 차게 됩니다. 그럼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신앙생활. 이게 바로 딱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이게 바로 특징이다. 바로 여기에 이제 키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려 하니 그 참 경문을 이렇게 경문이 뭔가 하면 신명기서 6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조그만 3cm 각 정도 되는 상자에 넣어서 그것을 이마에 이렇게 탁 차기도 하고 또 오른쪽 손목에 이렇게 차기도 하는 것을 경문이라고 하고 테필라라고 하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6장 이걸 이제 쉐마예요. 쉐마. 이 쉐마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 말씀을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 쉐마를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통에 넣어서 그 이마에 찹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달아요. 이것은 우리의 이마는 사상 그리고 오른손은 행동 이게 생각과 행동의 지침이 되어야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이 말씀을 지침으로 삼아라 이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설주에 붙여요. 문설주 문에다가 앞에다가 현관 문에다가 딱 그 말씀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들어가면 나오면 그 다음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죽을 때 유언도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죽을 때에 자손들을 불러가지고 유언을 뭐 재산 누구 얼마 가지고 이게 아닙니다. 딱 한마디 딱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이 영혼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라고 죽습니다. 이게 유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모든 사상을 지배하고 행동을 지배하는 그 문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게 바로 경문이 테필라.
그걸 이렇게 차는데 그걸 자꾸 크게 하는 거야. 이렇게 처음에 3cm로 했는데 이게 4cm, 5cm 커지는 거야. 이건 뭡니까? 자기가 그만큼 좋은 신앙이라는 걸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야, 자꾸. 경문을 크게 하고, 또 옷술이 나오고, 옷술을 크게 하고,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술은 겉옷, 제사장이 입는 겉옷, 혹은 사람들이 입는 겉옷인데, 제사장이 입는 그 옷술의, 겉옷의 끝에 네 기퉁이에 술을 답니다. 술을 다는데 그 청색과 흰색으로 이렇게 꼬아가지고 술을 이렇게 우리나라 놀이개처럼 예쁜 놀이개처럼 이렇게 다는데 그거 왜 다느냐? 그것은 항상 율법을 의식하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거 보면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경성시키려고 그걸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보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했겠죠. 처음에는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자기를 치면서 경성시키면서 옷을 보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어제 주의 말씀을 지켜야지 하면서 했겠죠. 근데 그게 점점 커져가요. 옷을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만큼 거룩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만큼 종교 지도자적으로 뛰어납니다.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옷술이 큰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아주 높입니다. 우와, 우리의 지도자, 이런 식으로. 자, 마치 오늘날 그 목사들이 스펙을 쌓는 것과 똑같은 스펙이 아시죠? 스펙이 뭔지. 목사들이 요새는요, 외국의 신학교 안 나오면 아예 막 터주지가 않습니다. 어디 취직도 제대로 못해. 목사 자리 없어. 얼마나 스펙들이 다 좋은지. 외국에 가서 신학교를 나와야 되고, 특히 또 박사학위를 받아야 돼. 외국의 신학교 박사학위를 받지 않으면 아무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스펙, 이게 바로 이거 옷술이에요, 옷술. 옷술을 오늘날 말하면 스펙이에요, 스펙. 목사들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 세상 공부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세상적으로 이 신학교, 저 신학교, 뛰어난 신학교, 하버드 신학교 가야 돼. 가가지고 스펙을 쌓고 와야 돼. 안 그러면은 무주지가 안 해요. 성도들이 막 아예 친정을 안 해. 이게 바로 옷술입니다, 옷술. 오늘날 옷술을 크게 한 자들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예. 옷술을 크게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진노하는 행위입니다. 진노하는 행위. 예. 또, 잔치의 상습이 어디냐 하면은, 어디 그 식사하러 가면은, 이스라엘에 가면 디귿자로 이렇게 상이 되어 있어요. 디귿자로 되어 있는데, 디귿자의 맨 중앙에, 디귿자 터진 곳은 서빙하는 곳이에요. 서빙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차려주는 곳이고, 그 딱 중앙에 그 자리가 상석이 상석. 그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명예죠. 사람들에게서 높임을 받는 명예의 석입니다. 그 다음에 회당에 상좌가 있습니다. 이런 상좌가 아까 모세의 자리라고 읽혀지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는 회당장이 앉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제일 높은 자리죠. 오늘 말로 하면 교회에서 제일 높은 자리. 그게 딱 앉으면 당회장이죠, 당회장. 당회장 자리에 딱 앉으면 교인들이 높이죠, 그 당회장. 교인 숫자가 400명만 되면 목사가 왕이야, 왕. 400명, 아니 뭐, 요새는 100명만 돼도 왕이야, 완전히. 100명만 돼도 왕이 얼마나 높이면서. 회당의 상자입니다, 회당의 상자. 그러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반드시 지옥 가. 이 비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러면 지옥 갑니다. 왜?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고 하면 미신자가 되고, 미신자는 반드시 지옥 갑니다. 회당의 상자와,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자, 이 사람들이, 이 세계관과 바리새인들이 시장에 가서 또 서 있습니다.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기도를 한다고. 손 올리고 기도. 그러면 사람들이 가면서 오면서 막 절을 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아이고, 우리 라삐님. 이거 받기를 되게 좋아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높임 받기를 좋아하고, 인사 받기를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그 다음에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 거야.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선생님. 사람들에게 선생이라는 칭함받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들은.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자, 그러나 8절에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목사라,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딱 바꾸면 너희는 목사라 칭함을 받지 말라.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고 너희는 다
형제냐. 목사들이 내가 목사네 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는 목자가 지가 무슨 목자라고. 똑같은 양들 중에 하나지. 똑같은 형제 자매들이지. 오히려 종이지 종. 이번에 비행기를 타는데 옆에 한 분이 앉았는데 보니까 그 교회 다니더라고요. 그걸 내보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목사라고 하니까 이거 목사님 이렇게 앉아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대변을 뭐라 했죠. 영광은 무슨 영광? 종을 가지고 성기는 뭐 종이지 우리 다 형제 자매들인데 무슨 뭐 목사가 뭐고 대단하다고. 나는 여러분들 성기는 종일 뿐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목사는 높이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오직 한 분, 우리의 예수님이시오. 우리는 다 그분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양들끼리 뭘 높고 낮은 게 뭐가 있어? 똑같은 형제 자매들이지. 너희는 절대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면 안 됩니다. 높고 낮은 게 없어요. 전부 수평이야. 똑같아. 오직 높은 분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낮은 사람도 없어요. 낮은 사람 멸시하지 마세요. 낮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예. 지극히 낮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그렇게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지. 낮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고 높일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할렐루야.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 지가 높은 거 얼마나 높을 건데. 돈 지가 가진 것도 얼마나 가졌는데. 하나님은 이 세계 우주 만물을 다 가졌어. 보니까 뭐 제주도 가니까 그 노형이라는 곳에 노형이라는 곳에 한 평에 5천만 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제일 집가가 높다 하더만 서울에 가면 한 평에 1억 그럼 5천만 원. 야, 주님은 세계를 다 가졌습니다. 그 땅 한 평 가졌다고 의심되지 마세요. 주님은 세계 전체 우주 전체가 다 주님 거야. 지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은데 도토리 키지게 하지 마시고 가졌다고 뭐 교만하지 마시고 없다고 너무 성심하지 마시고 주님은 다 똑같은 거야. 똑같아. 높고 낮은 게 어디 있어? 목사가 어디 있어? 목사가 어디 있고 성도가 어디 있어? 집사가 어디 있고 권사가 어디 있고 장로가 어디 있어?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말이야. 지가 뭐 얼마나 높은데 지가. 그렇죠?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나라 이게 참 안 돼. 왜냐면 옛날부터 이 선비 사상과 이 종가 양반 사상이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꾸 높임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 가면 이게 이제 다 기독교적인 사상이 확립되어 있으니까 외국에 가면 이게 잘 돼요.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가면 이제 여러 나라에서 와서 막 일을 하는데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는 좀 높은 장관이 왔다면 막 굽신굽신 장관이 막 굽신굽신 미국에서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내렸는데 노무사들이 인사도 안 하더래. 인사도 헬로 하이 헬로 그걸 악수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예. 지가 대통령이지 뭐 똑같은 거야. 우리나라 굽신굽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상을 딱 본 사람이 이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다 똑같은 거야. 우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9절을 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네. 땅에 있는 자에게는 아비라 칭함을 하면 안 됩니다. 높은 자가 어디 있어? 아비가 어디 있어?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니라. 자, 이런 말들은 누가 들어야 됩니까? 목사들이 들어야 될 말들이야. 목사, 장로, 권사들이 들어야 될 말들이야. 교회에 높은 직급 받았다고 절대로 오시면 안 됩니다. 이 목사, 장로, 권사는 하나의 직임일 뿐이에요. 직임.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데 여러 가지 직임들이 많잖아요. 그 지교사도 있고 그 직임일 뿐이라. 직임. 근데 우리는 다 형제 자매들 다 똑같습니다.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자기 스펙을 좀 쌓으려고 하더라고. 내가 누군데, 내가 뭐 목사인데, 내가 뭐 장로인데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자기 스펙을 자랑하려고 하더라고. 여러분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면 바로 지옥 갑니다. 바로 지옥 갑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십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나머지는 지도자가 아니야. 전부 다 형제 자매라 그냥. 지도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들 저 하늘나라 가서 영광의 상을 받고 싶거든요. 낮추세요. 겸손하세요. 그러면 하늘에 가서 영광의 상을 받습니다. 영광스러운 상을 받고 진짜 하늘에서 높아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낮아질 것입니다. 즉 하늘에 가서 정말 하늘에 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거든요. 큰 자리에 올라가고 싶거든요. 어찌하든지 자기를 낮추고 섬겨야 됩니다. 13절부터 이제 읽는 시간이 다 해버렸는데 큰일 났네. 7화 어떻게 할까요? 오늘 그만할까요? 아니면은 저희가 조금 시간을 주시면 7화를 하고 싶습니다. 7화 이거 들어가야 돼요. 자, 조금 시간이 어차피 우리 교회 저녁 예배도 없고 하니까 저녁 예배 드린다 생각하고 조금 길게 하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7화 보겠습니다. 13절에 화이스틴서 외식하는 시간대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는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지 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왜 그렇습니까? 왜 천국문을 닫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거예요.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고 하면 천국문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고 하는 신앙을 전파한다는 게 있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이 어디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을 가지면 반드시 천국문이 닫히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나중에도 그렇게 되지만 내부에도 그렇게 돼요. 자기 안에 있는 신념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세상 것으로 지옥으로 꽉 찹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께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내 안에 천국이 주님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종교생활을 겉으로는 잘하는데 그들의 속은 지옥으로 꽉 찼어.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화를 보겠습니다. 15절. 화에서 tin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그들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육지와 바다를 다니다가 한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람이 자기들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을 가르쳐 주니까 그래요. 사람에게.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 오늘날 교회들이 보십시오. 권사 직분 남발하죠? 장로 직분 남발하죠? 목사 직분 남발하죠? 그 결과는 뭡니까?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전부 다 지옥.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왜 권사 직분을 남발합니까? 왜 장로 직분을 남발합니까? 왜 목사 직분을 남발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게 하나님께 보이려고 한 게 아니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스펙이지, 스펙. 내가 이만큼 높다, 이거지.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딱 나오잖아요, 두 번째. 이게 다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 16절의 세 번째. 화에서 찐저 소행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는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는 지킬지다 하는도다. 오맹이와 소명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자, 이들의 특징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의 특징은 물질로 결국은 기울어진다. 물질에 약하다. 금에 약하다. 물질에 약하다. 자, 오늘날 거짓 신자들 보십시오.
돈 봉투를 막 흔들어대죠. 만나, 별식이라 해가지고 먹이야 복을 내리고 헌금을 바쳐야 축복 온다 하면서 헌금 바쳐 이렇게 하죠.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들의 결국은 어디로 흐른다? 돈으로 흐른다. 돈으로. 이게 목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돈, 여자, 명예 아닙니까? 돈, 여자, 명예 세 가지. 목사는 그렇습니까? 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결국은 타락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돈으로, 여자로, 결국 명예로 딱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흐른다. 자, 18절에 너희가 또 이럴 때 너무 적나라하죠. 말씀이 너무 솔직하고 너무 적나라.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수려고 뭐 자식을 하는 게 없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고 솔직하게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딱 맞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또 이럴 때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리나 그냥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신앙은 반드시 물질에 흐르게 되어 있다. 돈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절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니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기로 맹세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맹세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맹세하든지 결국은 하나님께 걸게 되어 있습니다. 자, 23절에 네 번째 화를 보겠습니다. 화이스에서 외식하는 시간을 와이스인들이야 너희가 박하고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아림과 신은 버리더라. 그러나 이것도 향과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근체, 마카오와 해안과 근체가 나오는데 이것은 식물 중에서도 가장 사소한 향을 내는 조미료, 향조미료 정도 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 사소한 것은 11조를 잘 꼬박꼬박 바친다 이거죠. 근데 이건 안 바쳐도 돼요. 이거 뭐 마카오와 해안과 근체가 이거는 곡식 중에서도 가장 사소한 건데 이런 것까지 다 챙겨가지고 11조를 드리는 거야.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와 인과 신입니다. 신은 믿음이죠. 그래서 이것이 제일 큰데 여기에 딱 바치게 되면 지옥 갑니다. 신 믿음이죠. 믿음 없는 자들은 지옥 갑니다. 그 다음에 믿음 있다 해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오늘 그 주보를 보면 요 스플전의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믿음에 대한 설교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면 그 가장 큰 죄를 짓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에게. 남편을 믿어야지. 믿고 의지해야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걸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은 가장 큰 죄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만 가장 큰 죄가 아니라 믿는 자들도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믿지 못하면 그 죄중이에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의와 인과 신에게 딱 바치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제일 큰 죄가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의는 뭡니까? 의는 죄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의는 누가 의롭게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결국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는 사랑입니다. 어질 인자. 이 어질 인자를 보면 사람 인자에 두 인자입니다. 그래서 첫 두 사람이 어진 사람, 즉 사랑의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첫 두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본성을 본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에는 사랑이 다 있듯이 사랑으로 접근하면 다 수용이 되듯이 처음 만든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는 사랑의 결정체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첫 두 사람은 사랑이었다. 그 특징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가장 큰 벌을 받습니다. 그 사랑을 두 가지를 딱 합쳐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일 큽니다. 의와 인과 신입니다. 의와 인과 신.
근데 이 세 가지를 배우면 다 배운 거예요. 사람이 배워야 될 가장 큰 것은 의와 인과 신이에요. 의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의로우며, 인은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신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제일 큰 공부예요. 제일 큰 배움인데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건 버리는 거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요건 딱 버려. 이 사소한 박하와 해안과 근체 같은 이 실질 이런 걸 챙기고 있는 거야.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되는 삼키는 도다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포도주를 걸러낼 때에 이 하루살이가 간혹 들어가면은 부정하다 해가지고 천을 바쳐가지고 하루살이를 걸러냈다고 합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는데 약대는, 낙타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짐승이다. 키우는 짐승 중에 가장 큰 짐승. 그거는 꿀꺽 삼키네. 가장 큰 죄는 의와 인과 신을 범하는 걸 꿀꺽 삼키면서도 근체와 박하와 해안과 근체의 신조는 지키려고 안달인 자들이 바로 소소한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딱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 가면 가장 큰 죄가 뭐냐? 바로 의와 인과 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장 큰 죄요. 사랑을 행치 않는 자들,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가장 큰 죄이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걸 딱 보여줍니다. 오늘날 학교 공부가 이 세 가지는 또 싹 빼버려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병원까지 나와가지고 그걸 못해서 암달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걸 배운다고 인생 반을 소진하고 있어요. 그것도 다 못해가지고 나중에 나이 70대에서 배운다고, 아니 쓸데없는 거 배운다고. 저는 너무 웃기다는 거, 사람들 하는 거 보면요. 진짜 배워야 될 것은 의와 인과 신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게 진짜 배움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그게 진짜 배움이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게 진짜 배움이지. 나머지는 안 배워도 되잖아요. 뭐 필요합니까, 솔직히. 이 세 가지가 아니면 다 끝난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즉, 의와 인과 신도 행하고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화를 보겠습니다. 25절에 화에서 진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거다. 자,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그냥 가득한 자들. 예수님 모를 것 같습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에 일어난 생각들, 욕심들 다 보고 있습니다.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탐욕이 가득 차면 그 끝은 반드시 방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욕심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면 그 욕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채우고 나면 방탕으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가득하게 하는 것보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지. 겉을 자꾸 꾸미려고 사람에게 보이는 식으로 하지 말고 안을 먼저 깨끗이 하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겉은 자동적으로 깨끗해집니다.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내 안을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기도도 되고 자동적으로, 그러면 겉은 신경 안 써도 자동적으로 깨끗해집니다. 자,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27절에 화에서 진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회칠한 무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순례자들이 오니까. 6월쯤만 되면 순례자들이 전 세계에서 순례를 하러 1년 내내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순례를 오는데 6월절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오면은 예루살렘 근처에 무덤들이 많은데 그 무덤들에 회칠을 해요. 회칠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보이는. 근데 사실 그 무덤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즉 시체죠. 죄를 상징합니다. 시체는 죄를 상징합니다. 죽음은 곧 죄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시체는 아주 더러운 거예요. 죄가 더럽잖아요. 그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그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게 바로 위선자들이죠. 위선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 위선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 화를 봅니다. 고아진저 외식하는 수리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너희들의 빚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합니다. 전에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런 많은 에스겔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많았잖아요. 이런 선지자들의 무덤을 자기 지금 쌓고 오이들의 빚을 막 꾸미면서 우리가 만일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을 죽이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노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저울에 모자라는 일정 양을 채우라. 즉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의 뒤를 이어서 예수에게도 그렇게 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 나에게도 그렇게 해보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와, 예수의 말씀 보십시오. 원색적이죠. 원색적이죠. 제대로 표현했네요. 책에서 이 정도로 원색적으로 표현할 수 같은 그 당시에는 얼마나 엄하게 책망을 했는지 알만하죠.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게 다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다. 불신자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보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시간을 앞으로 보낼 텐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을 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복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지혜는 바로 어디서부터 나오니까 성령 충만한 지혜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서기관들은 가르치는 자들이죠. 즉 복음 교사들을 말합니다. 이게 앞으로 교회가 생기게 되면 복음 전도자도 있을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복음 교사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한테 막 보낼 텐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 할 것이고 이 동네 저 동네를 구박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실제 그대로 되죠.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사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어려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요. 이 의인 아벨은 창세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순교자를 말하고 첫 순교자입니다. 그 다음에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는 역대하, 역사서의 맨 끝인 역대하에 나오는 맨 끝에 나오는 여호야다 그 제사장이 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 아들이 바로 스가라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 아들 스가라를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성경에 나오는 첫 순교자와 제일 마지막 역사서 끝에 나오는 마지막 순교자까지를 통칭하는 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피까지 다 어려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다요. 자,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죠. 예루살렘에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는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게 버림받으리라. 자, 이 예언대로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 예로부터 2000년간 유랑 생활을 하게 되는데 수를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박해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받아왔었죠.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게 언제입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 첫 입성할 때 있었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했는데 예루살렘 입성에서 이루어지는 데 쓴 그 만세소리지만은 재림 때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찬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림 때문에 그때 재림 때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만약에 재림 때 이 말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앞으로 전부 주를 믿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말을 보지 못하리라. 그때까지 딱 이 말씀대로 지금 재림 때가 다 됐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딱 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까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재림 때가 가까이 오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24장을 통해서 치유화를 들었는데 이렇게 분노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노한 적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그렇다. 사람. 여기에 키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절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미성자들 되면, 신앙적 미성자들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내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바로 지옥 갑니다. 네.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진노합니까? 이런 진노를 받은 자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게 천국 가겠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하잖아요. 이 마귀 자식들아 라고 말하잖아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은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을 하자는 거지. 지옥 간다 이 말을 이렇게 시험생활.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생활 합니다. 이게 대형 교회의 현실이야. 이게. 큰 교회, 중형 교회, 큰 교회들의 모든 지금 방향이 다 이렇다 이 말이야. 왜 어떻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야, 사람에게. 제가 작은 교회니까 이렇게 신랑을 비판하고 같이 예수님과 같이 마음이 딱 맞아 이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100명만 모였다면 내가 이 설교 못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100명만 모이면 이렇게 설교 못해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복이라. 이렇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요. 왜? 내가 이렇지 않으니까. 내가 100명만 딱 여기 모여있는 목사가 내 자신이 딱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 설교를 할 수 있으면 못하지. 그러니까 오늘 설교에서 책망이 빠지는 거야. 지옥 설교도 없고, 지옥 설교도 없고, 치는 설교도 없고, 오늘날 설교 패턴이 그저 사람들 입맛에만 맞추는 거야. 알고 막 잘합니다, 잘 됩니다, 앞으로 천국 갑니다. 요 소리만 하면 잘 된다, 복 준다, 막 웃기는 설교, 복 준다는 설교, 잘 된다는 설교, 고만고만해도 천국 간다는 설교,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요 설교 얼마나 편해, 얼마나 쉬워.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주님의 책망을 그대로 솔직하게 전하는 교회는 별로 없다. 오늘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복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이 신랄한 말씀을 받고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거 얼마나 복받아. 자, 다시 주제로 넘어왔어.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야 돼? 말씀 암송. 이것 딱 놓치면은 죽는 날에 그날은. 세상이 들어온다고. 세상이 우리 속으로. 그러니까는 치열한 싸움이 내 안에서 벌어집니다. 내 안에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벌어지는데 하루에 2시간씩 암송하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에 산에 가면 거기 왕의 정원이 있습니다. 왕의 정원.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그 왕의 정원에서 건들게 되면 왕이 내 안에 들어오시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우리의 문을 만문을 활짝 열고 영광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왕의 정원에서 내도 왕족이 되는 거야. 왕을 모신다는 왕족이지 뭐. 그렇죠? 우리가 진짜 왕족이 되는 거야. 하늘의 왕족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늘의 왕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더럽히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내 몸이 성전이야. 내 몸을 절대 더럽히지, 세상 것으로 더럽히지 마세요. 내 몸 안에 주님을 넣고 내 몸 안에 말씀으로 채워서 왕족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